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이 1년 중 가장 무더운 바로 삼복 더위 중간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무더위 중에도 영혼육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두겠죠. 현대인들이나 젊은이, 아이들 할 것도 없이 다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면 조금이라도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바가지 요금을 내라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차가 막혀서 피곤함을 더 느낍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찾지만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의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목마름, 아름답고 싶어하는 예술적 목마름이 있어요. 몸도 아름답고 집도 아름답고 옷도 아름답고 생활 도구, 생활 공간 아름답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다 있어요. 또 사교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거, 고독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또 문화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보다 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지적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인생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채우면 좋은데 어찌 보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래지는 것처럼 세상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름의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상상 못한 일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죠. 공중 화장실, 웬만한 건물에 다 가면 화장실에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부분 주차장, 아파트 다 자동 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만 가면 자동으로 다 열려요. 대중교통은요,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집에 앉아서 24시간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전등은 다 LED로 되어 있고 가스, 보일러, 에어컨 다 리모컨 가지고 껐다 꼈다 합니다. TV 방송은 많아서 채널이 끝도 없어요. 오가는 지하철, 버스, 고속철도, 상점, 식당 다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다 작동되고 있어요. 여기나 정류장마다 몇 분 뒤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몇 분 뒤 도착한다는 또 그 시간에 정확히 와요. 웬만한 질병은요 다 의료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전세가 비싸고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치를 보면 속이 시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적이 없어요. 아이들의 교육은 점점 힘들어서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헬조선이라는 헬과 조선 그 합성어인데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배고프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쌀이 넘쳐서 저장할 창고가 없다고 합니다. 먹거리가요 산을 이루고 있어요. 비만이 늘어나고 혈압과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주어졌는데
더 바쁘고 더 불평하고 더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소유와 신분에 대한 욕망은 커져가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은 점점점 팽팽해지는 거예요. 만족도 없고 날마다 위기라고 하면서 불안한, 또 초조해합니다. 모든 것이 예전보다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는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냐 이거예요.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흰새 한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매일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만족하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첨단과학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병원은 크고 약은 많고 의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 과학과 문명 발전이 최고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절망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부자 되니까 행복합니까?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행복합니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밑받침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수만 평의 땅을 살 수 있지만 죄 지은 양심을 사함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교양을 살 수 없고요. 건강으로 향락에 빠질 수 있지만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명예와 향락과 돈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추운 겨울 아예 얻고 와서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별로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풍요로운데 왜 만족이 없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소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욕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적 욕구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욕구도 주셨어요. 사람이 육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면 만족한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찾아오는 만족은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짐승은요, 그 육적 욕구가 채워지면 참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육적 욕구가 다 채워져도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과 불평을 내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욕구가 채워지면 육적인 욕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이 목마름의 이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면은요, 다른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심령 속에는 참 만족도 참 평안도 안식도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어요. 그런데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바로 그 목마름이 해소되고 만족이 삶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늘 방황하면서
뜬그른 잡는 바로 헛된 수고할 뿐입니다. 많은 돈과 친구, 높은 자리 할지라도 안정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다가 나눠놨어요. 아래서부터 점차 위로 발전해 갑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와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리고 2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모든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되면 소속감이나 애정 욕구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또 이성교제를 강구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욕구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4번째,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항상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5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일단 존경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아를 완성시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5가지 모두 실행한다 해도 영원한 만족이 있냐 이거예요. 결론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만족하냐 이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요 만족하며 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갈증의 만족을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신부는 그 마음을 신랑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다면 목마른 자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마른 사람들을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누굽니까?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으로 인한 목마른 자,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돈 없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나의 이름,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쾌락과 만족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 말씀이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생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날마다 상처 있고 목마름 속에 사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 세상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진정 기쁨이 되리라.
내가 진정 너를 만족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젖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뭡니까? 목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얻게 하고요. 젖은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욕구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적이 오늘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이 뭐예요? 진정 가치가 없는 것, 세상의 영화, 육체의 쾌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쓸모없는 거, 헛된 것에 투자하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은을 달아준다, 헛된 것에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의 이유는 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가리키고 허비하는 자의 삶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세요. 너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갔지만 그것들이 너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었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한 이유, 헛된 것에 인생을 소비하고 잘못된 선택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만족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만족과 기쁨과 감격보다는 좌절과 탄식이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란 채울 수 없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은을 갖다가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많은 소득을 줘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인 만족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세상 것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없고요, 권세도 없고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신앙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신앙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믿음 없이 만족해하는 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위장된 만족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만이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만족은 부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방법은 만족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써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거 한 가지를 보게 하고 그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 같고 가지지 않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들먹거리면서 불만족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요. 직장과 사업터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늘 부족한 것 같이 이 불만의 마음이 자꾸 생기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청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제일 좋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마다 외치는 이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면은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고요. 그 공간이 채워지면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엄청난 무조건 같은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 속에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한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누니라. 사람의 갖고 있는 것, 사람이 갖게 되는 본질적 그 기쁨, 만족, 이것은요, 상황, 형편, 소유, 신분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목마름, 영적 갈등,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하고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그것대로 얻어서 때론 기쁠지 모르지만 그 허전함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과 만족은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나의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 3절 후반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더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고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과 만족과 또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달라야 되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쁨에 살고 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만족,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